조금씩 두툼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힘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교독하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주 이름 찬양 같이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여러분 박수 신나게 쳐줄 거죠?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한 번 더.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신나게 박수 주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네 모든 땅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나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성실함과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오늘 하루 또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손 안에서 그것을 이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안호수 학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형 누나들이 수능에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송상훈 부장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교리교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책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예언자의 직책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정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과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에만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상호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답과 또 참여가 필요한 말씀 나눔 시간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우리 부장님 환영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퀴즈가 아니니까 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선생님 직업이 교사예요. 고등학교 교사.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면 혼자 삐지고 그래요. 힘들어요. 요즘 학생들이 집중을 참 안 해요. 왜요? 재미없거든요. 뭐냐면 다 아는 내용 갖고 여러분 신기하고 궁금해야지 집중이 되잖아요. 재밌어야지. 근데 너무 많은 걸 배워와요. 학원에서 다 배웠고요. 인강에서 다 배웠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선생님 왜 이렇게 재미없게 수업하지 이러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재미있게 참여해 주실 거죠? 해 주실 거죠? 세연? 혹시 세연이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고마워요.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게 남들이 너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럼 기독교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번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죠. 그죠? 복습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본문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금방 읽었죠? 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잘 보세요. 시험 문제 나갑니다. 시험 문제래. 퀴즈. 편하게. 자, 다음 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이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두 개가 반복되죠. 그죠? 네, 뒤에 내용이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선생님이 마태복음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조금씩 다른데 반복되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퀴즈 우리 또 마치면 좋고 친구들 고개 들어주면 선생님이 기운 내서 일주일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줄 거죠? 네,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자, 여기에 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부터 해보자. 계명 뜻이 뭐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닙니다. 계명. 계시된 명.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조금만 더 해볼까? 선생님이 원하는. 자,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자, 고난이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잖아요. 그럼 계명 뜻을 알아야죠. 영어로도 괜찮습니다. 일본어, 독일어 다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경계할 계자에 대한 명령, 명작. 영어로 commandment. 그러면 지켜라는 거거든. 참, 채원이 나오세요. 자, 일단 맞은 걸로. 공부할 때 항상 중요합니다. 단어 뜻 알아야 되죠.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래요. 여러분이 경계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걸 한자로는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commandment, 명령이야. 이건 퀴즈 아니에요.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건 어디 나와 있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개의 계명. 꼭 지키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계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이 뭡니까? 10개 중에서 혹은 뭐 몇백 개 중에서 가장 1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했던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럼 가장 큰 계명은 뭘까요? 중학교 1학년 다시 돌아가서. 자,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가장 큰 계명. 맞춰야 됩니다. 주하나 맞춰야 되는데. 거기 쩔리쩔리 안. 자, 그러면 중2로 올라갈게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3번 이야기했어요. 3번 가장 큰 계명. 근데 주한이.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자, 중3 친구들 올라가 보자. 중3. 자, 중3 친구들. 그러니까 1번 계명이 뭐야? 1번 꼭 지키세요 하는 거. 주한이 그래. 다시 한번. 세상에. 주한이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지금 이것 중에서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고1까지 갑시다. 고1 손 들고 자. 고1이니까 좀 더 하자. 어떻게 사랑하라고? 뭘 그다음 더 하고? 하여간 맞은 걸로. 자, 이 어려운 걸 맞췄어요. 고1 학생이. 자, 가장 큰 계명은 금방 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계명은 자, 다시 중1부터 가보자. 중1 자, 맞춰야 된다. 얘들아, 맞출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좀 채원아. 우리 조금만 채원아 이따가 채원이는 맞춘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이 고난도 문제는 뒤에 있어요. 뒤에. 이거는 그래서 1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1부터. 자, 복습 문제예요. 두 번째 큰 계명은 뭐예요? 자, 중학교 1학년 자. 창피하지 말고. 너무 쉬워서 말 안 하는 거죠? 세상에. 뭘까 얘들아? 중2. 자, 중2.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세요. 이 친구 맞췄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추천해 주세요.
누가 맞히면 좋을까요? 주한이요. 주한이가 해보세요. 아니 주 아까 맞다. 주한이가 해보자. 뭐야? 맞았어요. 나오세요. 자, 그럼 복습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응용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3부터 가게 됐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분명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3 학생, 자, 지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걸 잘 지키면 뭐가 온다는 거야? 다시. 자, 중간고사 100점이 올까요? 다시 여러분 돌아가 볼까요? 자, 괜찮아요. 우리 단기 기억은 서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갈게요.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여기 나왔어요.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평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고, 자, 고등학교 아까 1학년까지 갔죠? 2학년 학생들이 해봅시다. 자,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세광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세광. 여기 나왔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오케이, 그죠? 됐죠? 자, 우리 지금 응용 문제가 좀 컸어요. 다시 한번 계명했고, 경계했고, 했고, 딸기 얻는 건 했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복습 다 됐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한국에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거는 중학교 학생들이 해보자. 중학생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 해볼까? 그럼 고등학생들 어려운 문제니까 자, 고등학생들 해보자. 누가 했을까? 시옷, 기억, 시옷. 오, 세상에 어떻게 어려운 걸 맞히니? 자. 고3이면서도 이런 빛나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여기 금방 이야기해서 선교사라고, 선교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선교를 우리나라에 와서 전해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7명. 이 사람들이 미국 남장로교라는 데서 7명이 1892년에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근데 그 오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은 이랬습니다. 지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한국사 시간에 배우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왔습니다. 그죠? 왔어요. 그 다음에 영어 문제인데 영어로 갑자기 나와버려요. 여러분 맞추세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손 들고 누구든지 맞춥니다. 주관식. 왜 왔을까? 선교사들은. 자, 참고로 그 7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꽤나 괜찮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중상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한반도에 왔어요. 그라고 전해줬습니다. 왜 왔을까요? 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새 연희가 맞춰봅시다. 미쿡 갔다 온 친구들 맞춥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선교사들이 왜 왔어요?
라고 질문을 딱 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뭐 하러 왔다? 하나님을 알려주러 왔다 합니다. 그죠?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뭐 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 이러려고 왔대요. 자, 영어라서 좀 어려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언더우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이 있는데 거기 딱 가면 그 선교사의 동상이 딱 서 있어요. 언더우드. 그 동상이 언더우드라는 분이 쓴 겁니다. 우리 이러려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크리스천 코리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코리아를 뭘로 만들겠다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다. 거대한 꿈을 가지고 옵니다. 와서 자 전주에 왔어요. 그럼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꼭 이거는 한국인들이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성경이 구절이 있어요. 다 주관식입니다. 선생님들도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맞히시면 그 반으로 주겠습니다. 자, 주관식이야. 객관식 하나도 없네. 미안. 자, 120년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에게 성경에서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꼭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120년 전에 왔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돼. 이렇게 설명해. 아까 첫째 계명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었고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에 이건 핵심이야. 한국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딱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자, 저기 손 드세요. 손 드시고 말씀해 주세요. 뭐였어요? 내용이 뭐예요? 자, 맞추셨는데 그 상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세연이 참 훌륭합니다. 자, 나오세요. 선생님도 맞추세요. 자, 맞추실 수 있으면 기회 주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절. 영어로 쓰여서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희망이란 게 전혀 없었어요. 선교사들,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선교사들 와가지고 성경 이렇게 긴 성경 중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는 천년만년 그냥 물리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일은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세운 최초의 전주 지역의 교회가 서문교회입니다. 서문이라는 이야기는 서쪽문, 웨스트 게이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문이 있었으니까 서문 밖에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럼 또 퀴즈가 하겠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들 맞출 수 있는데 중학교로 올라가 보자. 선생님들 맞추지 마시고 중학생들은 1, 2, 3학년 다 열어놓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의료 분야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듯이 정말 무료로 치료해 주고 정말 그런
선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최초의 병은 어디일까요? 맞춘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좀. 자, 우리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주한이 잘 알 것 같은데. 잠깐만, 고등학생 아니에요? 효원이 그래요. 고등학생도. 자, 효원이. 자, 예수병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걸 맞췄습니다. 자, 예수병원이 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병원 잘 모르겠지만 당시 12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데 와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 번외 경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맞춘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을 겁니다. 그 대신 문화상품 받아서 저기 학생 주는 걸로 하세요. 선생님들은.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사를 부르는 말이 뭐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사를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로는 닥터겠지만 의사를 부르는 말. 자, 선생님들 맞춰보십시오. 자, 이응으로 하겠습니다. 이응. 이제 선생님 빨리 손 들고. 예. 선생님 맞춰셔도 돼요. 자, 손 들고. 의원입니다. 의원. 예, 우리 혹시 드라마 허준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허준에서 나오죠. 허 의원님 할 때 그 의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 누구를 들으실 거예요? 박주환. 그래서 당시 말이 재밌어요. 의원님 찾아가는 겁니다. 재밌겠죠? 다니엘이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그 의사가 있었어요. 영어는 닥터 다니엘인데 우리나라 말은 단 의원이었어요. 단 의원님 이렇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안 맞춰본 학생이 맞추게 3가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2번째, 아픈 사람을 치료해줬어요. 또 하나가 교육이란 걸 했어요. 전주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학생들이 맞춰볼까? 그 학교가 어딜까요? 준서? 그럼 여학생이 없으면 남자로 갈까요? 답을 몰라요. 세상에. 힌트요? 네. 2학교입니다. 2학교. 자, 신흥은 맞았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기전. 네. 저기 하여튼간 준서 인생 잘 살았나 봐. 옆에서 그냥 다 도와주고 그냥. 신흥학교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인데 원래 뜻이 뭐냐면 새롭게 흥한다. 새로운 여명. 그 당시에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런 거고, 기전은 이것도 번외 경기입니다. 번외 경기. 이거 맞추는 사람 있으면 아니요. 뭐 할까? 그 기전이란 뜻이 뭘까요? 그 아침 문제. 자, 기전 뜻. 선생님들도 가능합니다. 뜻만 말하면 됩니다. 기전 뜻이 뭘까요? 몰라도 됩니다. 이 기전여고 누군가 다녔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서 그러죠. 자, 기전여고 졸업한 사람이 누구라고 금방 크게 이야기하더만 그 사람도 모르네요. 학교가 남자 학교, 여자 학교가 있어요. 남자 학교는 나중에 신흥이란 이름으로 하고요.
여자 학교는 나중에 기전이라는 이름이 돼요. 근데 기전 뜻이 뭐냐고. 자, 기독교를 전하다란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아닙니다. 자, 검색하지 않죠. 자, 기자는 기념하다입니다. 기념하다. 알려줬습니다. 그럼 전혀 못 가요. 저 밖에 보내세요. 자, 전킨이라는 사람을 기념합니다. 전킨이라는 사람을 기념한 학교였는데 학교 이름이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전킨이라는 분이 선교사에 있다가 사망을 해요. 1908년에. 우리나라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선교사들도 사망하고 자녀들도 사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온 선교사 그분을 기념해서 학교 이름을 전킨 기념학교로 지읍시다 해가지고 기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저 뒤에 그 기존 요구 나오신 분은 조용히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저렇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 그럼 기독교가 뭐 했어요? 요즘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그러는데 1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백정교회를 쓸 때입니다. 여러분 백정이라고 하면 신분제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신분 해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백정교회도 설립을 했어요. 고아원을 했어요. 여성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육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활동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뭐 지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인권을 신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말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 있는데 굉장히 요즘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같은 학생인데 서로 차별을 해요. 애들이 공부 갖고 차별도 하고요. 뭐 그냥 운동 못 한다고 차별도 하고요. 별의별 차별을 다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근거가 어딜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자,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용입니다. 자, 1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찾아서 해도 됩니다. 창세기 참고로 1장입니다. 먼저 찾은 분이 손 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학생들이 찾아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양의 인권, 민권 이런 거 운동할 때 기본이 되는 기본 틀입니다. 창세기 1장. 자, 손 들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잠깐만. 옆에 선생님이 알려주셔도 아니 선생님이 손 들고 가셔도 됩니다. 대신 크게 읽어주십시오. 혼자 찾은 겁니까? 아니면 누가 도와줬습니까? 혼자 찾았습니까? 주한이는?
아니 뭐 찾은 거 말해 보세요 지금. 금방 비슷한 거니까 저 다른 게 있었다. 자, 그러면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아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자, 거기에서 자, 내가 남자니까 여자 차별해도 돼요? 나는 양반이니까 누굴 차별해도 돼요? 이런 말 없죠?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 차별해도 돼요? 나는 흔히 말해서 정상이니까 장애인 차별해도 돼요? 이렇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사랑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에 기본적으로 전하는 게 저런 말이구나 생각하시고,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겠다. 큰 명령이다. 아이고야. 제가 말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 두 번째 가는 계명, 그걸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듯이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더 맑고 밝고 건강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준성 미안해, 뭔가 빠졌다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퀴즈로 준비하는 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부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관 부장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 드고요.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래. 네, 무시하지 않을게.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우리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한국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품었던 그 마음과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화와 사랑의 인사,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친구 앞뒤에 있는 선생님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송상무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들 쭉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4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2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김은현, 김희안, 김지연, 박세연, 서세광, 이지원, 전하진. 여러분 5번 읽어주시고요. 6번 우리가 계속 몇 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꼭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여러분 봉사활동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처럼 굉장히 그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연탄을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8번 읽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한 걸 뒤에 잘 붙여주시는데 저기 마음속에 쫙 해서 붙여주는데 가장 열심히 한 두 친구 격려하겠습니다. 안현수, 박세연.